고린도는요,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 즉 아테네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저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 사이에 있는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동쪽으로는 에게해로 진출하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었고요, 서편으로는 아드리아해로 나아가는 레기움 항구가 있었습니다. 두 항구의 육지의 거리는 약 6km였습니다. 지중해의 동서 교역을 위해서 수백 킬로씩이나 요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육지를 잇자, 육지를 질러가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는 것,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요, 장장 6km나 되는 레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반대편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의 발달로 물질적인 번영도 많이 누렸어요. 거리뿐만 아니라 신전에서도 성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요, 온갖 사치와 범죄가 조장되는 악의 온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처럼 부패한 도시에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의 모습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간의 싸움이었고 분쟁이었어요. 교인들 간의 싸움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사랑으로 감싸주거나 또 주님의 지혜와 교회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고요, 또 이교도의 법정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느냐 마냐 이런 것에서 싸움이 있었고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던 은사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바울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도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그들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 해결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요,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한 대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사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고린도 교회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던 그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무너져가고 성도들이 싸우고 갈라져가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사람을 봤을 때 감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람에게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30살 초반에 미국 교회를 잠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오셨던 그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님이 마이애미 한인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저는 예배, 미디어, 청년들을 섬기면서 목사님께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그때가 기억나고 또 그때 함께했던 성도들이, 청년들이 여전히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당시에 계셨던 목사님과 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거나 저처럼 한국에 오게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사역자들이 다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여러 가지 일로 그 부흥하고 행복했던 교회가 두세 개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타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요, 다 불풀이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공연장으로, 전시장으로 팔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이 안타깝다고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장 목사,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사역했던 그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실망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처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던 저 사람에게도, 그 무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의 내용은요, 5절부터 7절까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꼽았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는 거예요. 언변, 여기서 언변은 말을 잘하거나 말재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란 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식이란 말은 알고 배우고 익히고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변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본래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그래서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신앙에 대한 논리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언변에 뛰어났던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식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진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에 더 열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올 한 해 더욱 말씀을 읽고 배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식으로 분명하게 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증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망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7절 전반전 말씀인데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 이것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에 비해서 다른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삶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야,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 은사 많이 받아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다 소용없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겪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쫙 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방언을 말하는데 그 기도가 제 귀에 통역이 되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가 끝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제 삶 속에 여전히 악의 뿌리가 남아있더라고요. 못된 마음이 남아있더라고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은혜 받아도 소용없구나, 은사 받아도 방언 말해도 소용없구나, 처절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요, 다 쓸데없을 거라고, 쓸데없는 거라고 여겨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무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가 경험한 은사,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경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은혜와 내가 경험했던 은사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절망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그 경험과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고 발휘하면서 주님께 나의 은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은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방법이었어요. 거룩한 은사가요, 성령의 은사가 정말 완전한 신앙인이라는 보증수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길을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는 기회가 되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은혜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었어요.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은 꾸준히 끈기 있게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끈기 있게 기다리게 하는 그 믿음을요, 그 소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현실의 삶에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중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의 그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가장 속세적이고 세상적인 저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들에게 재림의 신앙이 있다니,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도 어떻게 저를 서로 싸우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들긴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세속적인 교회였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더욱 알 수 있지만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또한 그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세상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어려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현재의 삶이 녹록지 않아도요,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할 것밖에 없는 삶을 내가 걸어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요, 움터 나오는 여린 싹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싹이 자라서 마침내 알곡을 맺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희망이란 것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1단계는 쥐들을요, 물이 가득한 캄캄한 수조에 넣었어요. 쥐들이 살기 위해 헤엄을 치지 않겠어요? 근데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평균 15분 만에 꼴록꼴록꼴록꼴록 포기하고 가라앉았대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2단계는 쥐들이 포기하기 직전 약 14분경에 교수가 쥐들을 다 꺼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고요, 건조시켜주고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쥐를 다시 물 안에 넣었더니 쥐들이 얼마나 버텼을까요? 놀랍게도 쥐들이 평균 60시간을 버텼답니다. 15분밖에 버티지 못했던 쥐들이요, 빛이 있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을 때 무려 60시간이나 버텼다는 거예요. 우리가 쥐가 아니지만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꼬르륵 물에 가라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은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은 아닙니다. 희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는 거고요, 지친 무릎에 다시 힘을 넣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빛이 있다는 것, 나를 건져줄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의 큰 항아리 속에, 그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건져주신다는 것. 우리를 물 위에 뜨게 하는 것은 허구적거리는 근육의 힘, 다리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너무나 절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절망의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의 손길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큰 수조에, 빛이 없는 큰 수조에 빠져서 허구적거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확실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희망 안에 이제 2026년이라는 거친 바다 앞에서도 오늘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랄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희망과 소망 안에서 이제 2026년을요 희망차게 다시 한번 출발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6년 새로운 항해를 하는 우리에게요, 우리 교회의 모습에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가지 은사가 모였을 때 안타깝지만 부딪힐 수 있고요, 또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사람을 보고 속상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나를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여기 양천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모습으로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 우리 새로운 빛 신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사람을 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요